오늘 목사님이 비가 쏟아지는 날에 차를 운전하고 이천으로 가는 길에 1차선으로 되어 있는 일방 통로 통행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근데 앞에 차들이 밀려 있고 또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보니까 앞에 웬 고급 승용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아니 뭐 어떤 일이냐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좀 본넷이라도 열어보든지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는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차 고장이 아니라 휘발유가 떨어졌거든요.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더 열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휘발유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러자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사실 휘발유 게이지가 고장나서 휘발유 떨어진지 몰랐어요. 이런 참 안타까운 얘기를 했다는 글을 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는 성도를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하고 참 문제가 없는 과학기술이 참 발달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지금 성령의 기름이 지금 떨어져 있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게이지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뭔지를 지금 모르고 마치 머리털 깎인 그런 삼손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의 기름이 다 바닥나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실 복음서의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겁쟁이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40년 동안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고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하는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으로,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아니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4장, 오늘 본문 말씀 앞장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5장 18절 518에서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다 같이 크게요. 크게 읽으세요.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잔 스타트 목사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데요. 이 문장은 명령문이고 복수형이며 수동태이고 현재형이다. 명령문이란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님만 받고 장로님, 권사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제사장이나 왕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년 전에 산기도할 때 방언 받고 성령 받았는데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현재형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 참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절망스럽고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는,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는데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술만 안 마셔도 인생을 최소 2배는 즐길 수 있대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술 취하면 다 마이너스잖아, 그죠? 돈도 마이너스고 건강도 마이너스고. 여러분, 지난주 신문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 모든 사건들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한 가지 원인은 뭐예요? 술 취하고 그러다가 사고들이 다 이렇게 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이 취하게 되면 나의 지정의, 내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오늘 19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 19절의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의미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잘 드는, 예배 안에 이런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한 바지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그런 분 말씀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예배가 좋은,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여러분이 예배를 좋아하고, 정말 오늘 우리 교회도 원거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왜 그래요? 여러분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게 되고, 성령 충만에 여러분 나타나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송명희 자매님, 그는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틀어지고 정말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추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영의 음성이 들려서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의지했겠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자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는 예배자가 되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 우리가 잘한 노래 가운데 나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씨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도 늘 가진 것이 많아도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데, 이 자매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다음에 아니야,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가 받았잖아. 내가 남이 없는 것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우리가 악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물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하셔서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삶이 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명희 신과 같이 어려움도 있지만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올해는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흘러서 가면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뭐가 살아날까요? 네, 감사가 살아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에요? 범사에, everything.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기분 나쁘면 원망 불평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라고요? 항상, always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한 컵을 마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닭들도 물 마시면서 계속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쳐다보고, 우리도 우리 성도도 늘 작은 일에도 여러분의 좋은 일 있다, 사업에 승진이 있다,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늘 우리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 이름으로 감사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도 다 경험한 바지만 정말 같은 조건 가운데 있어도 이상하게 어떤 때는 막 불평이 나오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잖아, 그지? 가만히 점검해보면 어때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지금 완전히 바닥나서 그렇고, 어떤 때는 더 심한 문제가 생겨, 더 어려움이 왔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텐데 뭐 이게 무슨 문제야 하고, 때로 병원에 신방 가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성도들 보면 제가 너무 큰 감동.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임재, 손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던 워싱턴주 스포켄에는 위드워스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랄드 시체라고 하는 종교철학 교수님이 계신데, 저도 몇 번 만나고 간증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1991년 미국 아이다호 시골에서 아내 어머니 4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자리에서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4살 난 딸을 잃게 됐습니다. 2살 난 딸은 중상을 입게 되고, 실제는 그 사건이 자신을 영원한 현기증 상태로 몰아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사고 난 지 8년 후에 어느 날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겪었던 쓰라린 상처와 극한 혼란의 만족과 깊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그전에는 계속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미국에 가면 고난에 대한 강사로 1등 꼽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전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니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상실,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에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감사 좋지만 알지만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감사해야지,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헬스장 가서 뭐 역도 몇 번 든다고 해서 근육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몇 달이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가서 역도를 들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근육이 조금씩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면 감사의 감정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작은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너무 음을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 여러분 작은 감사 나무를 심게 되면 감사 심다 보면 나중에는 큰 감사 숲을 이루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하면 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피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쪽 저쪽이 다 복종하라는 그런 말이죠. 혹시 어떤 분은 에베소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분이 계세요. 특별히 22절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집에 가서 기도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성경 말씀 설교 안 들었어? 아내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랬잖아. 말 좀 잘 듣고. 그건 여러분이 한 절밖에, 글을 하나밖에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둘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성령 충만하고 하면서 모든 인간 관계의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21절의 말씀. 다시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거든요. 한 번은 교수님 와서 강의하는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동양 윤리하고 기독교 윤리를 비교하는데 동양 윤리는 일방 윤리다 그래요. 그렇죠. 여필 종부고 효라고 하는 것도 다 수직적인 그런 일방 윤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윤리는 뭐냐? 쌍방 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윤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장 22절부터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지만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 하듯이 사랑하는, 복종보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쌍방 윤리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육장 가서 부모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6장 5절부터 나오는 주종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은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이 당시 문화는 종들은 어떤 물건처럼 취급되는 시대였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요? 종들은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지만 주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좋아지는. 여러분, 행복은 언제 오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아니잖아요. 승진할 때가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관계가 좋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다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관계 용어잖아요. 오래 참음과, 물속에서 오래 참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걸만. 자비와 양선, 착함과 충성,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기도 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끝나면 밖에 나가면 전화로 그냥 여기저기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남을 욕하고 관계를 깨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도리어 성령 충만하면 깨어진 관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불화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전에는 같이 싸웠는데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우리 집안을 하나로 만드는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 안에도 어려운 가운데 울고 있는 자매가 있으면 같이 찾아가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조인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영적 경험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얼마나 신령한 은사를 받았느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며 복종하면서, 교회들 만나도 늘 머리 숙이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도 정말 감사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깨어진 가정을 여러분이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것도 저도 4명 키워봤지만 얼마나 실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물론 잘하려고 했지요. 안 돼요. 사업할 때 여러분이 정말 큰 사업하고 돈도 좀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의 모탈을 여러분의 집에 돌려야 돼요. 회사 가서 성령의 모탈 여러분이 돌리고 아멘 하고 성령의 모탈을 돌리고 여러분이 시작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여러분 관계도 그렇게 어려운 관계, 인사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가서 복종함으로 나가게 되면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우리 명성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더 이상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늘 이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가 넘치고 가는 곳마다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